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대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우리의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의, 즉 대형의 사죄의 역사, 대행의 칭의 역사, 대화친의 이 화친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노를 푸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이 역사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셨습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기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이 사죄의 역사, 또 칭의 역사, 화친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의 이 역사를 완성하신 그 때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이 의를 입혀주시고, 법적으로 또 중생 때도 우리에게 기본 믿음을 주셔서 이 영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기본 의를 입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도 전, 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중생시켜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인 양성 1위이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의, 사람이 도무지 절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공짜로 다 의를 입은 의인된 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자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처럼, 기본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육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설 믿음을 통해서 건설 의를 입어야 할 자이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이 입어야 할 이 건설 의는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 믿음을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기본 믿음 위에 건설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는 것을 자신이 믿어서 예수님이 대형의 역사로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믿고, 대행의 역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고, 또의 하친의 역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어서 내가 이제는 제사함 받은 자이니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지체로, 그리고 그의 신부로서, 또 그의 이 나라와 백성으로서, 제사장, 선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기본 믿음을 자기가 굳게 잡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잡고 이대로 자기가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건설 믿음이니, 이 건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생활을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되니 그것이 곧 건설의입니다. 그 건설의를 입음으로 우리의 이 육도, 온갖 마음의 기능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건설의를 입는 건설 믿음 생활을 자기가 할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을 하는 자가 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생활을, 믿는 생활을 자기가 할 때에, 그때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한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하지 못하는,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될 그 부분, 또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이런 것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을 때, 건설 믿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신 대로 능력을 주셔서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룰 건설 구원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구원을 이룬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건설 구원 또한 내 육이 건설 믿음으로 건설의 의를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건설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못한 것을 다 행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이 구원 이것 또한 육이 의인된 것 또한 영이 의인된 것 같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신 자연의 은혜도 없으면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뭐 자기 어떤 삶의 공간이나 환경이나 조건 없이 이런 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일기가 순적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농수산물에 영향이 생깁니다. 온도가 높으니 뭐 한류에 사는 고기, 대구 같은 것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어촌에 자기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어요. 우린 또 그 대구 한 마리 사 먹으려 하면 말이죠, 돈이 얼마나 비싼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게 사과 하나 사 먹으니까 이는 금값이에요. 금가입니다. 금가. 맛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이 시장 바구니에 미치는 이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다 뭐죠? 일기 때문에 일기, 청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보십시오. 뭔가 풍족해 보십시오. 뭐 쉽게 해서 시장 바구니가 얼마나 무겁지만 또 가볍단 말이죠.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어떻게 많은지. 그러면 사람 인심이 풍성해지죠. 일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이루는 건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 능력을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로서는 최선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어떤 방법이 너로서는 다 하라는 것은 이것만큼 손쉽고 제일 간단하고 제일 요긴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라 그러지 자기 다 하라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 다 하는 건 기본이죠. 그러나 뭐 결과물을 보여라 그 말, 결과물을 실적을 나타내어 보여야 돼요. 이거 가지고 평가하고 이거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저는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중심,
너로서는 다 했느냐 안 했냐 이것만 보세요. 왜? 어차피 인간은 못할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감당치 못한 무거운 짐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네 목에 태인 십자가, 네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지 말란 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안 할 것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것 하고, 그리고 못할 것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못한 부분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거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이를 구원, 다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안 하는 이런 자가 돼요. 하라는 것은 다 하는 자가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건설 구원, 육이 의인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신다 하셨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추상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참 넘겨서 은혜 감성 요구로서 연결해 가지고 눈물 나고 그냥 신나고 그냥 흥이 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안 받고 그 하나의 뭐 신비주의의 그런 흥타령 것밖에 안 되지. 그 무슨 거기 뭐 별반 별수냐. 그래서 은혜 대단히 우리가 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실상의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루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뀌어져요. 사람이 실리 있는 사람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오른 장주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확 바꾸어진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있고, 낮은 사람이 갑자기 높아지고, 실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실상 주신가? 안 보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제일 가깝게 나타난 것이 말씀, 즉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기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린 이 은혜 받는 데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어딘가?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듣는 것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또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서 열심히 자세히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는 것에 제일 좋은 그런 예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내가 모이고 싶어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예배는 부름입니다.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 야, 예배 보러 온나 그랬잖아요. 다 예배 보러 온나신 그 하나님의 이 초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 하셨습니까?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은혜의 기회를 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때에 은혜 받고, 은혜 때에 은혜 받고, 그러나 이 은혜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도둑 맞은 것처럼 그 기회를 싹 다 상실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때가 은혜 때인데, 내가 항상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에 앉아 보십시오. 병원에 누워있지 지금 이 자리 못 옵니다.
그리고 의식을 싹 빼앗아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한마디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생명은 있지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에게는 절대 없다. 그런 여러분들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도 우린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러니 우리가 예배, 새벽 기도라든지 밤 예배라든지 또 주일 대예배라든지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을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돼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그런 이 분위기, 이런 모든 환경으로 유도합니다. 유도. 그래서 극도의 개인적인 이런 이기주의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자유라는 시간은 금쪽보다 더 귀하고, 다른 사람 시간은 이건 뭐 은쪽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유 중심으로, 자유의지로,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시간이 뭐라도 이것이 빼앗기면 엄청난 자기에 있어서 도전으로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버시, 자기 사적인 문제, 다시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침해하는 것을 원치를 안 해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이라 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방법, 모이는 횟수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그래요. 줄이고 한 번, 100번 모일 걸 한 10번만, 10번 모일 것을 한 번만. 그래서 예배도 어떻습니까? 그냥 가능하면 딱 한 번. 그냥 요즘엔요, 다 교회마다 딱 주일날 예배 한 번, 1부, 2부, 3부, 4부, 뭐 어떤 교회는 7부까지 있어도 그 중에서 많이 부수를 나눈 것은 그 중에 한 번만 놓으면 돼요. 자기 시간 제일 좋을 때. 오늘 바쁘다. 새벽에 한 번만 놓으면 돼. 일 다 하고 밤에 한 번만 놓으면 돼. 거의 일주일 내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11조 낼 때 그때 한 번 모아서 11조 냈습니다. 저 교회 의무 다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저는 신실한 종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하는 분위기. 이 말씀 때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그 정도 은혜 받아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영성이 떨어진 영성이 확 자꾸 줄어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왜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아서 그렇다면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여러분 참석,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마귀 역사인 것을 알고 예배 참석에 힘써야 됩니다. 이번에 5월달 집회도 있는데 이때 얼마 금쪽 같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에 우리가 참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항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우리 코로나19 때 경험한 바 아닙니까? 이거 뭐 뜻하지 않게 그냥 목 조르고 말이죠. 못하게 못 모이게 하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힘든 부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신 그런 초청의 이 대사랑의 잔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석하기를 우리가 힘써서, 참석 이유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우리가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에,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그때 집중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깨닫는 것은 내 삶에 이것을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떤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내가 합당한 나의 그런 삶이 될까?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살피는 것이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달으면서 이거구나. 이대로 하면 되겠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셋째는 그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깨닫고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오전에 본문이 뭐지? 본문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본문조차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기억납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진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싹 다 쥐어가지고 멍해요. 그러니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현실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준비 구원, 폭발의 구원. 내가 힘껏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하지만 안 하는 것은 준비 구원. 내가 준비 구원은 것은 미미하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손이 바꿔지고 내 행동이 바꿔지고 사람이 바꿔져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이 복의 그릇을 키우고 있구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복은 더 크고 더 많고 이게 바로 그거구나. 아유, 지금 내가 많이 낙심됐는데, 많이 좌절된데, 아무런 하나님 은혜 없어서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지금 준비 구원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 현실에서 생각이 탁탁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우리가 또 자신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인정돼도 맞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 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냉수한 그릇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네 선악간의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는 순간순간에 이 행위는 씨를 뿌린 것 같고 그 모든 수고는 내가 한 문화의 그런 수고같이 하늘나랐을 때 한 고을의 대가로 분명하게 갚음을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건설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에 인정,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기를 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소욕, 즉 그렇다, 내가 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 요 소욕이, 이 욕심이 자기가 생겨지기를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 들을 때 예사롭게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려고 힘써야 되고, 그 아는 것도 이런 똑같은 우리 국어 시험 칠 때 리스닝 있지 않습니까? 청취하는 거, 듣기 시험 쭉 읽어주고 본문의 주인공은 뭐 했습니까? 하면 말이죠. 이 잘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왕왕왕왕왕왕 이 소리만 들었지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그런 듣는 거 연습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집중하지 않으면 한마디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하는데 이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알려고 해야 돼. 알려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자기가 기억하려고 해야 되고 생각날 수 있도록 믿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게 소욕이 되어지도록 소망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삼가 듣고 주의 있게 그리고 열심히 삼가 듣는 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기를 힘씁시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즉 영감 받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에 자기가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영감 받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둘째는 영감에 힘쓰면, 영감, 성령이 나에게 임한 표는 우린 성령을 그저 감성적인 그런 요소로만 많이 왜 성령 역사는 감화 감동, 이것이 성령 역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역사 완성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걸 입게 하고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과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의 감성적인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알아서 이 능력 받는 이것 생각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은 그냥 뜨겁다, 기쁘다, 즐겁다, 눈물 나온다, 이것을 성령 역사로 전부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죠.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깨달음이 딱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관을 초월한 객관적인 그런 깨달음이 딱 올 때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몰랐던 거, 자기가 과거에 정말 접하지 못한 이런 말씀, 이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딱
주관을 초월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때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때입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나에게 강한 소망이 생기십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다,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된 그런 기도하면 벌써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 이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벌써 정답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확 와닿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한 겁니다. 임한 거. 소망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담대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죠.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를 강하게, 그래 너희들을 살지. 옛날에는 이들 살려고 하면 말이죠, 말씀 들을 때는 참 이것이 좋아요. 참 좋고 기쁘고 그렇지만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직장에 문제 생기는데, 내 돈에 문제 생기는데, 내 시간에 문제 생기는데, 이 집안 식구들이 안 좋아하겠는데, 이 주위에 있는 동료애들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는데, 이거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벌써 주춤거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을 못 받았어요.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가 능력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겨. 그래, 이까지 죽으면 죽지 뭐. 주의 뜻에 맡기자.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매여 있고, 내가 죽으라고 한다 해서 성공하나? 하나님께서 성공하시다. 과거를 보자. 과거 성공했을 때 내가 무슨 그렇게 힘써 애써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해서 될 일이 많았던가? 그렇게 계획하고 힘썼던 것은 오히려 안 된 것이 대반.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것이 그냥 그것이 뻥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다 내 마이너스 부분을 다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는 이것이 있었다면,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없으면 지금 나는 지금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이러면 우리가 과거를 해석하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에요. 축복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해석하면 맞아, 하나님 축복이면 되고, 축복이라는 것은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발의 때, 하나님 때가 될 때는 얼마든지 주시고, 주실 때는 그것이 확연히 달라지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지. 그는 죽으면 죽지 마.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주의 뜻이오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합니다 하는 담대함이 자기에 생긴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셋째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피로 인도합니다. 피.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붙들게 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하나님 의를 입은 자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의를 입어서 나는 제사함 받아서, 나는 어렵다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야. 이게 그저 멜로디 같이 말이죠. 노래가 아니라, 노래가락이 아니라 이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겨. 확신이. 너 의인이냐? 여러분 과연 저는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대부분 비식이 웃죠. 웃고 맙니다. 의인이면 좋지만 제가 제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의인이라는 말을 못한 것은, 이것은 무슨 까닭에? 단적으로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믿음으로 우리는 기본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예스럽게 가져집니까? 그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안 생겨져요. 이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딱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피를 딱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을 자기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상차게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는 그 순수랄 그 말입니다. 이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를 입었구나. 나는 제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인정하신 어려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딱 인정되어져서, 그래서 나는 이제는 천하 없이 무슨 일도 죄는 굿바이 안 짓는다. 여기 딱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어느 것이 죄냐, 제가 있나 없나, 이것부터 이 대박을 터뜨리냐,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냐, 이문이 있냐, 내가 여기 하면 굉장히 어떤 나에게 출세가 있냐,
이거 먼저 보지 않습니다. 봐서 내가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 있나? 죄를 지어야 될 것이 있나? 죄가 있다면 전화 없이 자에게 어떤 좋은 직장이고 어떤 좋은 사업이라도 죄 짓는 직장 죄 짓는 사업 저는 안 합니다. 왜?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나는 죄 없는 자가 됐는데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의를 입어서 죄 사함 받은 자인데 죄 짓지 못합니다. 죄 절대 안 짓습니다. 나는 죄 짓는 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 되면 피로 갑니다. 피에 대하여서 확신이 생기고 내가 피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답게 죄짓지 않기를,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지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살아야 돼. 내 자아는 없어. 나는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주장도 필요 없다만 나는 주의 것, 이 사고가 딱 머리 박혀가지고 범사의 모든 것이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뭘 해야 될까? 제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저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매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따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된 거. 이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동고동행한 자가 되니 그 자가 자기 이룰 건설구원을 잘 이룬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건설구원을 잘 이루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힘씁시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능력으로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룰 성화권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만이 아니고 축복도 받아야 돼요. 축복이란 것은, 이것은 물론 신령한 복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창조에 관한 축복입니다. 1차 창조에 관한 축복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이 증거가 됩니다. 증거. 사람은 견물생심이에요. 인간은요, 어차피 다 보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예수 믿으니까 좋다,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르다, 하나님 니 보니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구나 한 것을 우리는 천마디 만마디 뭐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보여줘야 돼. 보여줘.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 세상 사람 다 물질 보지 않습니까? 물질, 권세, 명예, 실력 이런 것을 통해서 딱 보여주면 와, 저 사람 볼 거 아니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대체 무슨 연습했노, 뭘 자기 구비했노, 뭘 했지만 내보다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이 있나, 배짱이 있나, 지식이 있나, 언변이 있나, 뭐 돈이 있나, 뭐 자리가 좋나, 아무것도 없는데 재수라 재수. 희한하게 지금 내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돈이 월등히 많아. 권세가 월등히 높아. 그리고 굉장한 그런 모든 면이 공부가 내보다 훨씬 잘해. 와, 저는 뭐 과외도 안 하는데, 뭐 학원도 안 다니는데,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노. 이게 뭐죠? 그러니까 딱 결론이 오잖아요. 결론은 전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렇게 잘 됐구나 하는 이것이 딱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게 있어야, 이 축복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증거되고 나에게도 증거돼서 이것이 우리를 정인생활 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이 어떤 그런 가상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게 다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1차 창조의 것에 대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건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신뢰한 면에 우리가 힘쓴 것이고, 이 보이는 세상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시 힘을 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면, 또 우리 어떤 윤리면, 또 어떤 문화면,
이런 면에 우리가 힘을 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 우리 힘을 쓰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뭔가 부족이 있고 무엇이 치우치고 뭔 것이 결손이 있으면요, 이건요 영광이 안 됩니다. 영광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려요. 아이고 저 돈 좀 있다고 까불기는 건세 있다고 참 웃기네. 지가 뭐 좀 배웠다고 지가 알아본들 얼마나 아노. 뒤에서 얼마나 백바이팅 욕하는지 몰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욕도 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뭐 회사도 말이지. 이런 자 복 중 아이고 그 신이냐? 뭐 진짜 공의의 신이냐? 정의의 신이냐? 이렇게 악독하고 자기만 알고 아주 아나무인격인 이런 자가 뭐 잘됐다고 아이고 뭐 복받았다고.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 면에 그리 힘써도 이런 육적인 면에 이런 면이 구비하지 못하면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으려면요 이런 육적인 면에 자기가 다 힘을 써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말씀하기를 더욱 너희가 힘을 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요중에 하나 믿음만 가져도 대단한데 거기에 더하고 그게 하나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more입니다. 더 한층 더 이렇게 8가지 덕을 우리가 다 구비 이것이 뭡니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건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좀 육적인 면 제일 첫째는 경제면입니다. 경제면에 우리 힘을 써야 돼요. 좀 내가 근검전력하고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려면 경제에 여러분 결백이 있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당신 것인데 주신 것은 우리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하나님 뜻에 이것이 썰할 때 쓰고 이것이 가지할 때 가지고 이렇게 보관과 그리고 썸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출입이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썰할 때 아이고 아깝다가 안 쓰고 말이죠. 쓰지 말라는데 와 내 쓰고 싶다 다 쓰고 말이죠. 야 그리고는 하라니까 이제는 돈이 없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 본문을 도둑질 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연보생활 발언하면 도둑질이라고 해서 도둑질. 그러니 그런 도둑심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화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부터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그게 상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면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이게 하나님 영광 못 돌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 하면서 뭐 돈이 없어서 낄낄거리고 말이죠. 남한테 빚이나 지고 말이죠. 남한테 경제 부담만 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뭐라도 베푸는 사람 좋아하지. 뭐라도 자꾸 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뭘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요 딱 뒤돌아온 순간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이지. 저것들이 아이고 막 지겹다 말. 아이고 걸배 같은 것들이 말이지. 이게 그냥 육두문자가 팍팍팍 놓습니다. 그놓고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고 그건 없어. 니나 잘 믿자 니나 잘 믿고 남한테 돈 그냥 구걸하지 말고 비치지 말고 좀 잘 살아와라. 뭐고 그게. 이게 이런 말은 안 해도 그냥 속에 이게 이만큼 안 가득 차겠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려면 오전 말씀같이 우리가 기본 이 준비 구원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 하고 하지 않은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경제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이 모든 경제면에 있어서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폭발의 구원같이 때가 되면요. 그렇게 딱 되고 그런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금은 경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오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든 것처럼 장사 이런 정말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이때는요. 대박 터뜨린 것은 진짜 이건 소문 씻습니다. 누군가 하나 그냥 인플루언서가 말이죠.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뻐꺼 해주면요.
자기가 피하라는 것은 안 먹히지만 남이 피하라는 것은 잘 먹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거 여러분 다 요즘에 SNS 지금 인터넷 망이지 않습니까? 와이파이로 다 터져요. 전국적 아니 세계적으로 다 봅니다. 와 부산에 학장동에 벽산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 벚꽃의 비경이다. 어떤 사람이 그거 올렸어요. 어느 날 제가 내려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쁘게 입은 사람들이 말이죠. 사진 찍는다고 난리라.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했는데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누군가 그런 글을 올린 거죠. 부산에 숨겨진 벚꽃 비경이 있으니 그것이 학당동에 있는 백산 아파트 입구다. 그래서 소문 타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구경한다고 난리. 우리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렇게 한두 사람 소문을 딱 내보십시오. 그러면요. 전국에서 그냥 마구 주문이 그냥 세도합니다. 이것이 폭발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능력. 그것이 폭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능력.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은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려고 하십시오. 은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 면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구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는 경제 축복 주시니 이 경제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자신이 좀 윤리 면에도 자신이 또 도덕적인 면에도 자신이 구비할 것을 구비해야 돼요. 자기 도의 또 자기 모든 에티켓, 교양, 이 매너, 도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자기 의무와 책임 본분을 다 해야 되지. 자기 사회적인 가정적인 그런 자기 어떤 도리 아버지가 아버지 도리를 안 합니다. 자식들 전혀 돌보지 않아요. 엄마가 이거는 뭐 전부 다 자식들 하나도 옷을 입혀주나 밥을 해주나 이건 뭐 엄마의 도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집에는 엉망진창해놓고 교회만 가가지고 막 봉사한다고 난리면서 주여 복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복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합니다. 욕해. 뭐 짓다야. 저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란 말이에요. 집안은 엉망진 자식들 꼬라지 봐라. 저기 뭐 옷이가 저기 뭐 밥도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뭐 핏대죽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살하고 가져가 딱 붙어가지고 저런 자식들 저기 엄마가 미기 봐라. 저기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 영광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윤리면에도 자기 힘을 써서 자기 의무, 책임, 본분, 이 도리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좀 무리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자를 뭐라 했어요? 무례한 것이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의가 사람의 예의에 어긋나는 짓, 도리에 어긋난 짓 하면요 다른 사람이 다 욕합니다. 지탄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지탄을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윤리적으로 우리가 지탄받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잘 자기가 또 구비해야 돼요. 또 문화적인 명도 있습니다. 다시 시대에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돼요. 시대에 또 너무 앞서서도 안 되고 그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언젠가 한번 핸드폰 이걸 잘 몰라가 이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목사님 정도 연세 되셔도 이런 정도는 아시아 다른 사람 욕 안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뭐 뜨끔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거 뭐 이거까지 뭐 문화 이거 난 몰라도 괜찮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통해서 해가지고 뭐 금방 뭐 모든 것을 이거 좀 빨리 문자로 다 좀 전송해가지고 좀 다 알려주지 할 때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다 일일이 다 전화 걸고 앉아 있으면 이 세월 이 아까운 세월 지금 뭐하고 앉아 있노? 한 방에 딱 다 보내 그거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게 뭡니까? 다시 해서 문화에 뒤떨어져 있단 말이야.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복을 주신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배 보러 오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얼굴은 씻고 와야지요. 머리는 감고 와야 되죠. 옷도 냄새 나는 그런 옷 입고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적어도 앉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냄새는 안 풍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 냄새 내 나는데 네가 뭐 이게 뭐예요?
한마디에서 어떤 윤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해서 문화적인 어떤 감각이 아주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이 복을 주시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문화적인 면도 너무 문화에 빠진 앞선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문화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문화의 정도에 맞는 그 정도 우리가 구비하려고 노력해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힘듭니까? 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건설 믿음을 가져야 되니 자,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피에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끝이지 않고 이 1차 창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면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도록 경제 면도 우리가 구비하고 또 내 모든 그런 윤리 면도 구비하고 또 내 모든 문화 면도 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구원도 잘 이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잘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건설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이 건설권 성화권을 잘 이루고요. 은혜 없이는 성화권 못 이룹니다. 두 번째 이런 축복을 받아야 이것이 자타의 증거가 돼요. 자기에게도 힘이 되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경제가 이렇게 확 나아진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리고 건세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영향력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사람이 눈에 딱 보여야 자기 것이 딱 경험해야 자기 힘이 있다면 힘이 있다고요. 이 자기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기 증거도 없이 하늘나라는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래? 그럼 지금은 네가 주님 계신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지금은 어떻노? 지금은 없어도 돼. 그럼 누가 여러분 공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공감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축복 이것만 천부고 보이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이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 보이는 1차 창조의 것에 대한 축복이 왜 필요하냐? 내게 증거되고 내가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이 증거가 돼.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뭐라 했습니까? 되리라고 했잖아요. 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능력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러면요 SNS 통해서 쫙 입성 타가지고 지금도 록펠로 그 사람 뭐 그렇게 칭찬합니까? 신앙 기독교 내에서는 신앙만 하고 이 교회 밖에서는 욕하죠. 아이고 독점한 놈 아주 잔인한 놈 집만 아는 놈 하지만 그래도 제일 부자 나중에 차선 가면 지금까지 계속 하는 사람 우리는 뭐랍니까? 그 사람은 신앙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복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정인이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구원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말씀에 먼저 집중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에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함과 이과 아울러서 우리가 경제면이나 윤리면이나 문화면 이런 모든 것이 구비해서 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충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타의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힘써도록 합시다.